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봤음직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위로를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의문점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써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주 큰 고난과 곤경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못 감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건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음직하다,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여 변개하거나 파괴됨이 없다라는 뜻이 미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뭐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4일 뒤면 수능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것을 막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친구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꾸 자기만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비교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까이 있는 친구와 비교가 되고 그러는 중에 자기는 점점점 정체해 있는 것 같고 뒤로 도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메일의 내용이었어요. 메일을 받고 나서부터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 친구의 고백이지만 아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루어내며 또 그 시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아마 맺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두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길, 피할 길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찾았을 때 길을 찾았습니까? 길을 찾은 적이 있나요? 이런 길이었구나라고 그 길들을 발견하면서 그 시험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13절의 내용을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전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의 한 묶음인데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면 요단강을 가르지르는 것 역시도 홍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 역시도 세례라는 것이죠. 신약적 의미에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 아래에 빠졌을 때에 죽었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침례지요. 원래는 물 아래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넌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징이 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신앙 고백의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0.001%도 우리의 지분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험을 당한 자의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되던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전과 후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다수는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기록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본보기로 삼고, 다시 말합니다, 거울로 삼고 너희가 동일한 죄를,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의 시험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시험당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요 서로가 원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1절에서 다시 6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서 이런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12절에 너희가 구원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하여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바로 13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우리가 이 절을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감당할 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사실은 모두가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다 감당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마땅히 감당해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원래 이 감당할 시험에 감당하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느낌적으로는 특별하고 꼭 잊지 않아야 될 어떤 일들이 좀 생겨난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경험을 감당할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본래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예측 가능한 시험이기도 하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받음직한 누구나 받고 있을 만한 내용의 시험이 바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윗절에 있는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이러한 내용의 일들은 너무나 빈번하여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을 만한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만큼 흔하디 흔한 흔해 빠진 시험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시험거리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애굽에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죄도 되지 않고 음행하는 게 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삶도 있는데 그런 삶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 애굽에 있었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홍해를 건너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견뎌내야 할 시험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밀접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을 계속 헛발질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죄수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며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 오히려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이에요. 광야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입니다. 죽음 같은 땅 광야에 살아가면서 호텔에서 누리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험거리들을 시험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이 힘들지 않은 고3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수하는데 그 재수하는 시간들이 그냥 마냥 해피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라고 모든 일들을 다 즐겁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이 즐거워서 그 안에 시험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시험돼야 할 것들, 마땅히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와야 할 것들에 시험 받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거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고 읽을 때에 시험은요,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막연하게 안개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들을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퍼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퍼즐 피스가 너무 작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맞출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퍼즐 조각을 짜잔 만들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퍼즐 조각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퍼즐 조각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완성된 퍼즐 조각이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과정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그 조각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만들어서 완성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완성된 결론과 완성된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시험을 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생각들로 뭔가를 맞추어 나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되면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 시험에 대하여서 다루는 10장 1절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오늘 성경이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줄로 생각돼요. 수능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논술도 있죠. 면접도 있습니다. 예체능 친구들은 실기가 있어서 1월달, 2월달까지 계속해서 입시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순간 모든 걸 버리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내가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감당하게 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새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작은 시험들 혹은 굉장히 어려운 그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진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져가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에너지를 쏟아가며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 것인지를 지켜보고 목도하며 증인되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버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결론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양약과 같은, 양약고구라고 하죠. 입에 쓰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강건함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나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시간이구나.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으로 붙잡고 시험장으로 또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시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